예, 오늘은 나팔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주일날에 나팔재앙 서론에 대해서 오늘 지금 전하는 말씀을 먼저 전하셔야 되는데, 예, 이렇게 또 마태복음 10장 강의를 잘랐다가 또 수요일날 하기가 좀 그래서 그날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에게 나팔 불기를 허락하면 이 땅에는 7년 기근이 시작되면서 나팔과 함께 인이 묶여서 하나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고 실제 환란이 일어나는 것은 나팔이죠. 그래서 영계에서는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그 장소에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7년 기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반드시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2024년 이코노미스트 그 표지를 봤어요. 그 표지를 봤는데 로스차일드 가문이 계속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이코노미스트를 자기들의 어떤 선지자적 역할로 쓰고 있죠. 내년에는 이런 일을 할 거야.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할 거야. 근데 제가 지금은 다 사탄의 계획을 그들이 밝히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그 어젠더, 사탄의 계획을 가지고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라고 저한테 보내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과 경영 아래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진리의 말씀을 먼저 취하고 그 진리 안에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확실한 진리 안에서, 그리고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순서를 짬뽕해서 계속 이렇게 휴거가 전삼년반 끝에 있는데 앞에다 갖다 놓고 죽은 자의 부활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진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혼동스러워 하는데, 반드시 진리부터 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사탄의 계획, 그 계획 가운데도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내년에 보면 참 놀라운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그래요. 2024년은 특별한 해가 될 겁니다. 거기 표지에 보면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핵전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쟁이 있고, 트럼프도 나오고 푸틴도 나오고, 그리고 또 누구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 밑에 그 부통령 그 여자도 나오고.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 위에 비둘기가 있더라고요.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평화잖아요. 그러면은 다니엘서 말씀처럼 한일의 평화 조약을 트럼프가 맺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그 사람이 되면 전쟁이 예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전쟁과 또 하나는 기근에 굉장한 기근이 올 것이라고 2024년은 그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기상이후 그러는데 기상이변이 있다는 거예요. 기상이변을 일으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엄청난 기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준비되어 있고, 내년에 또 천지의 기상의 표적이 있죠. 내년에는 일식이 있습니다. 2017년에 있었던 미국의 본토를 지나갔던 그 일식이 이렇게 십자가로 겹치는 지점이 있는데, 내년 6월절 전에 제가 먼저 번에 한번 설교했죠. 그 전에 있는데 그 십자가로 교차되는 지점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 미국 안에 있는 애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일식이 일어날 때 그 지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금 어떤 사인을 주시고 있고요. 출애굽 때 일처럼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6월절 전날에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제사장들을 거룩히 하는 일들이 있죠.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일어날 일이고, 그러면 트럼프가 한일의 평화조약을 맺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는 또 특별히 CBDC 사회로 가고 있고, 내년에 갑니다. 우리나라도 시행합니다. 그리고 15분 도시도 부분적으로 지금 각 나라에서 시작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뉴욕시에서는 지금 흰신을 맞지 않으면 강제접종이죠. 흰신을 맞지 아니하면 이동 제한, 그리고 강제 구금할 수 있는 법이 뉴욕주에서 통과가 됐어요. 이것은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로 가둘 수 있는 그런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누구죠? 그걸 만든 사람.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생각이 좀
예, 빌 게이츠. 그가 지금 엄청난 사람이 수억 명이라고 그랬나요? 예, 죽는 해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또 다른 팬데믹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요,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동방박사를 보내서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앞에서 외쳐줬고 이제 회개하라고, 주님이 오신다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고 외쳐줬어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그것은 이 땅에서의 경고의 나팔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30세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알곡들을 추수하셨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나라를 보면,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1992년 다미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을 울리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그 과정 중에 휴거를 외친 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도 했지만, 이미 올해가 30 몇 년 됐죠. 30 몇 년 됐고, 지금 또 3년 전에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초림 때와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지만 또 잠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워놓으셨는데 또 그새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잠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잠깐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짐승의 시대에는 어떻게 통치될 것인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시간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풀어지든, 우리가 긴장하고 있든, 우리가 지금 준행하고 있든,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든 안 짓고 있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준비됐습니까? 수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3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영적으로는 얼마만큼 깨끗해졌으며, 영적으로는 얼마만큼 회개했으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렇게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만한 몸이 되었는지, 내 생활은, 내 삶은, 내 가정은 영적으로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지막 때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했는데, 지금 마지막 때는 7년 기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 해, 내년에 바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근의 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보 같은 소리라고 생각합니까? 노아가 바보 같았고 요셉이 바보 같았습니까?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어느 날 한순간에 남들이 준비할 때 준비하는 것은 늦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함께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볍게 듣지 마세요. 이 메시지를 가볍게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미 주님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두 증인에게 1260일을 예언하도록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주신다 했어요.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에 오시죠. 그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그 증거를 마실 때가 순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장자로서 마지막 순교자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예수님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항상 자기의 그 순교의 때를 알고 계셨듯이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이 두 증인이 순교하면 3일 반 후에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휴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치고 순교하는 시간을 1260일로 하루하루를 정해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이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을 추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한 날 한 날이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을 거두는 날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것은 주께서 두 증인이 죽는 시간과 누구를 통하여 죽을지까지도 예언해 놓으셨죠. 자, 무저갱은 언제 열립니까? 다섯째 나팔이죠. 다섯째 나팔에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모든 황충들이, 귀신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1260일까지 두 증인이 사역하고 순교할 것이라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600년 전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송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증언했듯이 1260일은 전 3년 반입니다. 그냥 3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그 끝날 때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과 같죠. 예수님도 유월절을 4번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과 같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추수는 순차적으로 됩니다. 100배, 가장 빠르고 60배, 그 다음에 30배, 1335일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는 반드시 이날까지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딤으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과 가는 베옷을 입은 자가 우는 자들의 이마에 피하러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9장 3, 4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거lik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것은 생명의 표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 시대에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의 영 가운데 받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 표를 그려주는 그 시간이 1260일이고 온전한 말씀을 준비한 자들이 그때가 되면 각처에서 깨어있는 자들을 깨우러 나가는데, 그래도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뒷길 가운데,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땅의 뒷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물었을 때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 봉함한 말씀은 오직 성령께서,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우리가 깨닫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생명의 표를 받게 될 것이고 잠자는 자들은 계시록 13장에 경고하신 그 짐승의 표를 그 이마나 손에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과 그 수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생명의 표와 사망의 표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CBDC 사회로 가고 있고 대한민국도 내년부터 CBDC 디지털 화폐로 갑니다. 이제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의 시스템에 따라서 앞으로 전 세계는 매매를 위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을 것인가? 이 표는 어떻게 받습니까? 뱀이 이빨이 몇 개예요? 2개입니다. 뱀이 2개예요. 그래서 늘 말하듯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복술은 약물입니다. 그걸 통해서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매매 못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에게는 지금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말씀의 경고를 받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이 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자기들의 증인들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다 준행하는 거예요. 자는 자가 있다면, 아직까지도 깨어있지 못하고 자는 자가 있다면 이제 깨어나서 영생을 향해서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계시록 8장 6절에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 일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받은 후에 일어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와 순교자들의 땅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는 기도의 향연이 금 대접에 차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폭풍 전야와 같은 그 침묵의 시간을 깨시고 이제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까지 죄악된 세상과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오래오래 길이길이 참으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으신 후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으로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시작이 되었음을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지나간 시대에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기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늘 들어왔다. 이제 내가 내려가리라.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지막 때는 일곱 천사 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친히 개입하십니다. 나팔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는 명예로운 일곱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과 바다에 말씀하신 모든 재앙을 풀어놓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이제 용납의 시대가 끝나고 심판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곧 새로운 천년왕국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이까. 이렇게 순교자들이 드린 기도처럼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 시작의 경보입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타락시킨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고 신실한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신 후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한순간에 떠나가고 각 상과 설미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주실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바로 천년왕국이죠.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이래 가장 큰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연단을 더해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연단의 기간도 하나님이 정해져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다 만사에, 천하만사에 때가 있습니다. 재난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시내든지 심판이 임하기 전 각 사람의 믿음에 대한 측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어느 한날에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 사탄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와 욥을 참소하는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재난을 허락하시기 전에 욥의 신앙과 욥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까지 의인과 악인을 가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일 뿐, 그는 최후의 멸망받을 자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사탄의 고발과 달리 이방인 욥은 부요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자기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번제해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물으셨고, 사탄은 땅을 두루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극구 칭찬하셨죠. 욥의 믿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욥의 신앙을 칭찬하자 사탄은 즉시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말하면서 주께서 그에게 준 축복, 그의 많은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 그의 소유물을 치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이라 참소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의 충동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뒤에 나오는 욥기는 마지막 때 나팔절에 일어날 일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방인입니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진실함을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셨을지라도 사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험받습니다. 사탄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는 그날, 계시록 8장 6절, 하나님께서 7 나팔을 가지고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천사에게 나팔을 불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날입니다. 아멘. 그러면 순식간에 온 세계의 7년 환란이, 기근이 시작되고 걷잡을 수 없는 자연 재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과 그 가족들의 믿음조차 다 측량하고 계셨고, 사탄도 온 땅을 여기저기 두루다니며 땅에 속한 자들을 측량하였기에 삼킬 자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7 눈, 7 영이 온 땅을 두루다닌다고 그랬어요. 사탄도 두루다니고 하나님도 온 땅을 살피시고 있습니다. 그래, 내 종 욥을 쳐봐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욥의 믿음의 진실함이 소유물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인지를 놓고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이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 결과 욥이 늘 걱정했던 자녀들이 한날에 모두 죽임을 당했고, 그의 모든 소유를 강풍과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다 걷어가셨고, 믿었던 아내마저 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원망하며 욥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의 진실함을 위해서 다 사탄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에 기록된 거예요.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극구 칭찬한 이방인 욥조차 시험의 시간에 들어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휴거될 만한 그런 욥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있습니까? 휴거를 기대한다면 일찌감치 꿈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휴거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은 마지막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경고하고 싶어요. 정말로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는 휴거된다. 이 시대의 마귀가 교회에 뿌려놓은 그 거짓 복음에서 빨리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휴거는 반드시 죽은 자들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간은 마지막 장자 두 증인이 순교하는 1260일을 마치는 그 3일 반 전이고, 1260일이 차는 그날의 첫째 부활, 장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14만 4천이 그를 따라서 휴거되는 겁니다. 반드시 죽은 자의 부활 이후에 동시에 이제 휴거자가 휴거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7째 나팔에 휴거가 되고 부활이 있고, 그리고
그 후 살아남은 우리는 말 그대로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14만 4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5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놨어요. 명확하게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그 아이만이 하늘로 끌어올려집니다. 하루파조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두 증인이죠. 12벨의 관을 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 율법을 밟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남자를 시인할 때 그 아이를 하나님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휴거자 14만 4천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함과 진정성을 보기 위해 사탄의 시험과 핍박이 예비되어 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계속적으로 경고하신 거예요. 끝날에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시험을 받을 거라 했습니다. 욥은 자기의 죄악으로 고난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합니까? 이 환난의 날에 사탄이 욥을 참소하는 그 날에, 여호와의 한 날에 욥은 자기의 죄악으로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그의 의로움 때문에 고난당한 겁니다. 오히려 그가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 신앙의 진실함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사실 사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넘어뜨리고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 이후에 그의 새 친구들을 보냈으며,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욥의 행위를 잘 알고 계셨기에 그의 생명을 제하고 그의 모든 소유를 치도록 허락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생명보다 귀한 소유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여러분, 소유를 따라가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일곱 나팔 재앙은 재앙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네 재앙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죠. 1에서 사나팔입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면 정확히 2년의 시간이고, 나머지 세 재앙 5나팔, 6나팔, 7나팔은 인간에게 직접 향하는 심판이죠.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화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은 첫째,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이 탈 것이라, 불탈 것이라 했고, 둘째는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조차 다 깨지리라 했습니다. 모든 경제가 파괴되는 거예요. 셋째는 강들과 물샘에 불타는 큰 별이 떨어지는데 쓴쑥, 즉 물의 3분의 1이 쑥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고, 쑥물을 먹은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거짓된 복음 먹은 사람 반드시 죽어요. 넷째 나팔에서는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재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어내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생명을 얻도록 모든 자연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지나간 시대에 보면 이 일을 많이 하셨죠. 내가 너희가 돌아오도록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겠다는 겁니다. 지나간 시기에 깐부기 재앙, 비를 내리지 않고 이 성읍에 내리지 않고 수많은 일들, 전염병을 내리고 그 일 모두는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내게 돌아오도록 그 일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가 돌아오도록 이 일을 하겠다. 7년 평화 조약이 맺어지면 이 일을 하겠다. 미리 알려주어도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 했습니다. 원망할 거라겠어요. 그러므로 5나팔, 6나팔, 7나팔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징계하고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 세 번의 화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조리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계속적으로 화를 선포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이 기근을 비롯해서 자연 재난으로 경제를 파괴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때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제 사회입니다. 그렇게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때라면 그런데 5에서 7 나팔은 그때는 완전히 죽고 사는 때입니다. 이날엔 생명으로 가던 자들마저도 믿음을 저버리고 무수히 떨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 3년 반 1260일이 마치는 마지막 7째 나팔엔 환란을 감해주는 75일의 시간이 그래서 주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후 3년 반 42달 적그리스도의 권세에서 짐승의 권세에서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기에 환란을 감해주시는 이 75일 이 공간에서 알곡을 다 추수하는데 먼저 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30일 공간 1290일이죠. 45일을 더 더하면 1335일 이때 100배 60배 30배의 추수가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다 우리는 휴거돼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 절대 그게 아니에요. 부활하는 자도 첫째 부활하는 자가 있고 천연왕국이 마치고 부활하는 자가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 틀린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린 겁니다. 첫째 부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제 휴거자 14만 4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비처로 가는 사람이 있죠. 고센 땅에 들어가듯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끝으로 이제 믿음의 30배들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알곡 주수는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다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끝납니다.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건 하나님의 불어라 명령을 받고 부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지는데 이것은 천사의 일이며 영계의 일이고 이 땅에서는 두 증인과 천사들과 함께 일하는 두 증인과 증인들이 믿음의 형제들을 막 깨우러 이제 나가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추수예요. 이 나팔은 영적 전쟁의 경보입니다. 시작입니다. 증인들과 천사들이 함께 움직이고 에스겔 시대로 본다면 우는 자들의 이마에 피하러 다니는 시간이죠. 그들은 이 시간에 결코 아무에게 가거나 보냄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수많은 과부가 있을지라도 사르밧 과부처럼 우는 자에게 보내지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명에 아파하는 자 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그 시간에 보내집니다. 에스겔 9장에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표가 그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에 표를 받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이미 쳤습니다. 자,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 두 부류의 추수꾼들이 움직이죠. 가는 베옷을 입은 두 증인과 사탄의 일꾼, 죽이는 무기를 든 6사람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입니다. 에스겔 9장 4절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예루살렘 성읍 중에 모든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피하러 나가듯이 예수님도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러 극구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 주민들을 구원하셨듯이 두 증인도 마지막 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러 가는데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 주를 사모하는 자,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 깨어있는 자들을 다 모으러 갑니다. 요한복음 41장에 보면 4장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루살렘 성에 출입을 해도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어도 오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분이 지금 추수하고 계셔도 추수하는지도 몰랐고 어느 때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화를 선포하시고 결국 그들이 멸망했듯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두 증인도 회개의 말씀을 두 증인이 외치는 그 회개의 말씀을 듣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남들이 지금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바로 지금이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대로 주의 경고의 음성을 들은 자는요 더 이상 자기의 그 혼의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확실히 준비합니다. 진짜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코로나 때 이미 들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참 듣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얼마만큼 준비됐습니까? 예,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만큼 준비되셨습니까? 얼마만큼 변화를 받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다섯처녀, 지혜로운 다섯처녀인지 아니면 정말로 미련한 다섯처녀가 돼서 그날에 기름 등불 사러 가다가 버림받을지 내 자신도 한번 뒤돌아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설교를 들으면서 저한테도 많이 보내주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 말씀이랑 틀린데도 불구하고 막 보내줍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는데 말씀으로는 준비가 안 됐어요. 세상 소식으로는 준비가 됐는데 진리로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혼동스러운데 그날에는 진리 못 따라갑니다. 우왕좌왕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예, 첫째 나팔은 땅의 재앙이라 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데 이 쏟아지다는 헬라어 에블레데입니다. 우박과 불 그 자체가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나팔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 7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자연계에 대한 재난이고 여기에서 피 섞인 표현이 더 추가되었죠. 모세 때는 피는 섞이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때보다도 훨씬 더 극한 심판이 임할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극한 시기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으기 위해 보냄을 받기 때문에 증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천사들이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고 백배들은 그 생명의 사람들을 각처 각 동네로 깨우러 다니고 온 동네를 못 다녀서 인자가 오리라 했습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욥기 38장에 보면 재앙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놓았노라. 하나님이 남겨두었다는 이 표현은 내가 이것을 위하여 저축하였노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환난 때 내가 교전 때 전쟁의 날을 위하여 눈 곳간에 눈을 남겨뒀고 우박 창고에 우박을 남겨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해 눈 곳간과 우박을 창고에 가득 저축해 놓았다 알려주었습니다. 얼마 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눈 곳간과 우박을 준비해 놓으셨고 때가 되면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것을 내리실 것이라 했어요. 몇 달 전에 캘리포니아에 내린 살인적인 눈, 요즘 또 유럽에 아주 살인적인 그 눈이 내리고 있죠.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떨어지는 손바닥만한 우박을 보셨을 겁니다. 저도 좀 전에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걸 보고 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날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화창한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기근이 들고 무슨 우박이 떨어지고 이러죠. 아까 보세요. 번개, 우레 아까 얼마나 쳤습니까? 지금 잠잠하지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하나님은 눈과 우박
우레와 번개와 지진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저축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전쟁의 날 그 7번째 대접을 쏟을 텐 한 달란트나 되는 즉 60kg나 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다 떨어질 거라 하겠습니다. 60kg가 넘어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그는 그의 전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이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재앙이 하나님 앞에는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공평한 규라 했습니다. 여기 규는 헬라어 흐랍도스인데 규의 뜻이 지팡이, 막대기, 왕의 지휘봉을 의미합니다. 시편 18편 10절에 14절에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천사를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아멘. 아멘이시죠? 이 모든 것을 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흑암, 구름, 우박, 숯불, 번개와 우레소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8장 5절에 기도를 다 받으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깨달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 애굽을 심판하실 때 우레와 우박과 불덩이를 애굽 전역에 쏟으셨는데 그곳에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치 않는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 애굽 백성들에게도 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증인들을 통해서 말하죠. 너는 손을 들어서 애굽 전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인인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애굽 전역과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우박이 내리게 하라. 우박이 내릴 곳을 가르쳐 주셨고 우박이 내리는 지역은 애굽 전역이에요.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애굽 사람과 애굽 사람의 밭입니다. 그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내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내리는데 마지막 때 농사 되겠습니까? 농사해가지고서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잘 먹고 잘 지내야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좀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장인 거예요. 저장. 요셉 때도 7년 저장을 하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 때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근데 앞으로 전무후무한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과는 좋게 비교도 안 돼요. 여기에 더해서 피 섞인 우박이 내릴 거라겠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에게는 우박도 피해갑니다.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같은 애굽 안에 있었지만 그 땅 안에 있었지만 땅에 속한 애굽 백성들에겐 재앙이요, 땅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겐 재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분하세요. 요셉 시대에 7년 기근이 들자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이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이죠. 요셉에게 행한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은 형제 사랑을 시험받고 고센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백성들만 재앙을 받지 않았는데 그들은 기근을 통해서 2년의 시간 동안 연단 받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냥 고센 땅으로 보호받으러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은 기근을 겪었어요. 2년의 시간 동안 기근을 겪다겠다. 어쩔 수가 없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연단받았고 결국 지난날 자신들의 과오를 요셉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이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셉을 팔았더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 그를 팔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동생 그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내어주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형제 사랑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 시험 받습니다. 연단 받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시편 10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시편 105장 쭉 읽어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했습니다. 진짜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요셉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냥 먼저 팔려갑니다. 그 일을 형들을 사용하셨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어느 시대든지 증인들이 먼저 고난의 풀무에 먼저 들어갑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분의 말씀으로 단련받고 나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순서입니다. 아무나 그냥 너 가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내 백성 좀 출애굽 좀 해봐. 이게 아니에요. 모세와 같이 40년 동안이나 40년은 문물을 애굽에서 겸비하게 하고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40년은 그냥 광야에다 집어넣고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애굽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권세와 능력이 거저주는 게 아니죠. 증인들이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기 때문에 그날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땅에 속한 자들은 여전히 먹고 입고 마시고 이방인들과 같이 사는 자들은 그날 반드시 생명에서 다 떨어집니다.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면 낙엽이 떨어지듯이 여러분 우수수 떨어질 거예요.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날 적그리스도 짐승 정부의 압박, 극심한 기근, 거짓 선지자의 여러 미혹에 빠져서 수없이 떨어지는 자들이 나옵니다. 지금도 보세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가정에 조그만 어려움 하나를 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지금도 시험 하나 통과하지 못하는데 그날엔 예수님 시대처럼 군중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것이고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처럼 가짜도 그 종교인들 다 떨어져 나갈 것이고 이 시대의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우수수 떨어져 나갈 겁니다. 아주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내 환경이 어떨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만이 살아남고 내가 떨어지는 것은 격가지들이 떨어지는 것은요. 내가 떨어지는 것은 내가 격가지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의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봄, 여름, 가을이 지나야 됩니다. 근데 그냥 열매가 맺힙니까? 엄청난 폭풍들이 수차례 왔다 갑니다. 아주 강한 폭풍 가운데 간판이 떨어지고 나무가 꺾이고 차가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그렇게 여름을 지나서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그 열매들만이 시장에 나와서 팔려나갑니다.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시험이 문제가 아니죠. 성경은 오직 이긴 자들의 책이에요. 오직 이긴 자들의 책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폭풍이 없었습니까? 이들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요구받았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고, 그리고 경배하지 말라 했는데 경배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날 마지막 때의 환난, 거기에 다니엘, 욥, 노아가 있을지라도 세 부류의 시험이 있죠. 세 가지의 시험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의로 자신만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두두두둑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지금 떨어져서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머리 대신 주님과 지금 떨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머리 둘 곳이 없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을 쫓아다녔어요. 끝까지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가치를 알았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래서 생업인 그물을 버려버렸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배, 아버지, 그물까지 버리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배와 그물은 그들의 모든 것입니다. 그들의 생업이에요. 아버지까지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천국의 시작은 이런 겁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취하는 것, 어떻게 하면 구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말하는 거짓 복음 듣지 마세요. 천국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시편 105편 28장 29절에 보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데, 이건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역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규는 공평하신 규이기에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죽일 자 죽이십니다. 욥기를 통해서 봤죠. 욥기 1장에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죽일 자 죽이는 거예요. 시편 105장 23절에 읽어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애굽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함의 땅, 노아가 저주한 땅이죠. 저주한 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노아가 함을 괜히 저주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가 미리 보고 저주한 거예요. 미리 보고.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저주받을 자들이 진짜 있어요. 저주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저주하고 싶은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저주하냐 그러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함으로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다. 부정한 자들을 다 죽이셨다. 그들의 물에 피재앙이 옵니다. 거짓된 것을 전하는 자들. 나팔이 부러지는 그날엔 땅에 속한 자에게 먹을 것이 없으므로 재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재앙,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준비하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자는 겁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자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말씀, 이 경고의 메시지에 여러분 준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준행하지 않으면서 세상 소식만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날엔 다른 것이 비참한 게 아니라 내게 기름이 없음이 비참한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내게 생명이 없음을 그날에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도 내가 듣지 않았고 준비하지 않았던 것들,
아무리 경고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생명을 준비하지 못하면 비참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요셉을 준비시켜 그에게 말씀하시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는 공평한 거예요. 같은 형제끼리 여러분 가정마다 코로나 때 엄청 싸웠죠. 친척들 엄청 싸웠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같은 형제끼리도 하물며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육과 영의 사람이 만나면 서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찌 그렇게 사냐? 혀를 끌끌 찹니다. 나는 제가 불쌍해 죽겠는데 저 사람은 내가 불쌍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육과 영입니다. 육과 영의 차이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리고 아까도 제가 미국에 계신 분한테 전화를 좀 받았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지금 반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반이스라엘 그리고 또 이스라엘, 친이스라엘 이게 갈라졌대요. 그래서 지금 아주 죽일 듯이 이렇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확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왜 반이스라엘을 그리스도인들이 지지할까요? 그들에게 진리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은 영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로 대체된 게 절대 아니에요.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한 일의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자 이제 돌감람나무 다시 찍힌다고 그랬어요. 이방이 찍힙니다. 본 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아요. 근데 지금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까지 그렇게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게 막 말다툼이 일어난대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예언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라고 그랬고 마지막 때는 반기독교, 반이스라엘 이렇게 돌아서요. 어쨌든 간에 영과 육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영과 육이 갈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집니다. 이제 나팔이 부러지면 확연히 갈라집니다. 나팔이 부러지면 두 중인과 백배들이 재앙을 땅과 바다에 내리면서 아주 그냥 쫙 갈라지는데 이제 하늘의 양식으로 믿는 형제들을 깨우러 다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너희 몸을 그렇게 드릴 준비가 됐느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자,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내린 것은 홍수는 말씀의 말씀, 재앙의 말씀을 홍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듣고도 알고도 스스로 변화받고자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어차피 안 지킬 것. 어차피 마음으로부터 불순종하는 것. 어차피 불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주님의 모든 말씀에 다 준행하는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이런 말을 해놓고 항상 기뻐하라 하니까 웃으시질 않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여기까지만 얘기해줘요. 근데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님이 떠나실 수 있어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